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어려운 내용이어서 조금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라는 문제를 함께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많이 찾아볼 그런 계획입니다. 지난주에는 사실은 그 논리에 관한 문제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논리를 허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논리가 참 부족하다라는 것을 잘 깨달으려면 사실은 인간의 논리를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 이제 한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주 원초적인 나이브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 기독교인들은 많은 정보와 또 많은 그런 그 지식 체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 체계 속에서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고유함과 순수함을 잘 유지하려면 그 논리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논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논리에 관한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다루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다룬 내용 가운데 우리 이게 잘 넘어가질 않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런가요? 페이지가 이제 넘어가네. 예, 잘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계속 제가 지금 여기서 제 컴퓨터로 바로 연결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만 혹시 그게 가능합니까? 제 컴퓨터로 바로 여기서 연결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그건 안 됩니까?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바로 넘기면서, 왜냐하면 이거 지금 잘 넘어가질 않아서 배터리가 문제인가요? 그 화면을 보시고 좀 넘겨주십시오. 그쪽에서 수동으로 쭉 좀 넘겨주십시오. 예. 이 배터리 쪽에 접촉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은 그 컴퓨터로 화면을 좀 넘겨주십시오. 제가 다른 얘기하는 동안에. 그래서 거기서 직접 못 넘깁니까? 예, 그 다음 화면 계속 좀 클릭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예, 계속 좀 넘겨주십시오. 예, 잠깐만요. 바로 전에 거. 예, 됐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고 별다른 얘기를 첨가를 하지 않았는데, 이 지금 그 십자가 때문에 기독교를 떠난다라는 이 오랫동안 그 신학을 가르쳤던 그런 노신학자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나중에 가면 하나하나 다 비판할 겁니다. 하나하나 그 잘못된 주장을 근거로 한, 그러니까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인간의 논리가 동반된 형벌적 대속론을 근거로 해서 저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목조목 제가 비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 견해를 따르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그 강의가 끝난 후에 걱정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지나치게 논리를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믿음 자체로 충분하지 않는가, 믿음이 훨씬 더 소중하지 않는가, 우리 지식이나 그런 것보다. 그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예수께서 그 하나님이시고 인간으로 오셨고 하는 그런 모든 본질적인 그런 선포의 내용, 예를 들어서 우리 사도신경의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얘기들도 전부 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장 본질적인 그런 그 토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는다는 그 자체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항상 내용을 가지고 있죠. 무엇을 믿는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기독교의 믿음과 회교도의 믿음과 불교의 믿음은 아무런 구분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믿는다는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만이라는 그 말 속에 이미 벌써 믿음이 어떠한 내용을 믿는가라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예, 다른 걸 해볼까요? 이 트리플 레인인가? 예, 네, 좋습니다. 4장 13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믿음과 아는 것을 성경에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난다라는 그런 그 성경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 우유를 먹다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점점 더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전부 이 믿음이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차원의 그런 그 문제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주 근본이 되긴 하지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늘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의 그 찾아오심에 대한 그 고유함에 대해 서로 선포하고 나누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을 나누려면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제일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단순하지만 그 복음을 이해하는 것, 그건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에, 특히 이제 보수적인 교회에서 보이는 그 큰 문제점 하나가 반지성주의입니다. 반지성주의. 지성이 잘못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 지성주의도 문제입니다. 지성주의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충분히 다 얘기를 했습니다. 지성주의도 문제인데 반지성주의도 문제입니다. 이 지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물로 주신 아주 소중한 그러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지성과 믿음이 잘 연합되게, 잘 이렇게 유기적으로 관계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주에 읽은 말씀 가운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대한 언급을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지난주 본문 가운데 하나였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강건하시는 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의 비밀의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잘 보시면 후반부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원문을 보면 아주 더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것이다 라는 번역은 좋지 못한 표현입니다. 사실을 선포하는 측면도 있지만 죽은 것이다 하면 죽은 것과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길 수 있기 때문에 좋지 못한 번역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그냥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혹은 대신하여 죽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으면 모든 사람은 죽을 필요가 없죠.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따라서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것을 성경이 선포합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굉장히 큰 신비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남은 8주 동안 함께 나누어 갈 계획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피와 살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이 그리스도의 신비스러운 죽음 앞에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그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다 잘 알고 계시죠? 이 말씀은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5말씀, 예수께서 하신 5말씀을 다룰 텐데, 이번 주에는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다룹니다. 넘어갔죠? 이제 오늘 본문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까?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성찬에 관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제일 먼저 생각하죠. 왜냐하면은 누가복음 같은 본문이 나와 있는 누가복음 유사한 장면이 나와 있는 누가복음 22장이나 또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념하라라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돌리고 잔을 돌리면서 이건 내 몸이다, 이건 내 피다. 자,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면 이 말씀은 주로 성찬을 처음으로 제정하신 거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본문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이제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이, 물론 그보다 조금 더 앞선 기록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사복음서 가운데는 마가복음이 가장 그 원초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속에는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는 그런 그 구절이 없습니다. 그렇죠? 잘 보시면.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행동보다도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대충 4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는 거. 받아라,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는 말씀. 두 번째는 잔을 나누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노란 색깔로 제가 그어놨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약속의 피다. 그 괄호 보시면 고대 사본들에게는 새 언약이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이제 공통적으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또 그 고린도전서에는 다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그냥 언약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의 그 원래 헬라어 기록된 사본, 제일 최초에 기록된 오리지널 사본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그 오래된 사본이 280년, 90년 정도 경이고, 그것도 27권 신약성경, 지금 제가 신약성경을 말씀드리는데 신약성경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신약성경 전체가 다 등장한 것은 4세기, 5세기 이때에서야 그때 기록되어 있는 사본들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가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본보다 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그 사본이 사실은 먼저 사용된 것으로 믿어지는 그런 사본이 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비잔틴 헬라어 사본이 있고 알렉산드리안 헬라어 사본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문서로 보면 알렉산드리안 사본이
훨씬 더 오래전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주로 그 알렉산드리안 사본을 가지고 영어로 번역을 하고 있고 그것을 다시 한국말로 많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비록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6세기, 7세기경에 기록된 사본을 갖고 있긴 하지만 알렉산드리안 사본보다 더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비잔틴 사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은 그 예전에는 많이 썼었고 영어 성경 가운데 킹 제임스 버전이 그 헬라어 원본을 가지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킹 제임스 버전이나 비잔틴 헬라어 원본에는 새로운 언약이다라는 이 새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새로운 언약이다라는 것. 그래서 마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사원 가운데 하나는 새가 없고 하나는 새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마실 때까지는 나는 다시는 마시지 않는다라는 아주 그 역설적인 그런 모습이 두 개 같이 나와 있죠. 그래서 최소한 네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성찬을 처음 만드신 말씀인가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인가 이것을 이제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만약 이 말씀을 성찬에 관한 말씀이다, 성찬을 시작하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버리게 되면 이 말씀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별 그렇게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 또 잘 넘어가네요. 마태, 마가에는 기념하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몸과 피를 식사의 음식으로 표현하는 풍습은 유월절이나 유대의 식사 가운데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유월절이라는 그 세팅 하에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유월절의 배경으로 이것을 많이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예식 가운데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받으라 먹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식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식사에도 그건 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전혀 아니죠. 그래서 예수께서 느닷없이 떡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이것이 아주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전체성을 설명을 한다면은 이것은 내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좋았을 텐데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이다. 이 몸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것도 참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예수께서는 헬라어로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람어를 사용하셨죠. 그러니까 아람어에서 몸이 무슨 단어였을까를 고민해서 우리가 정확히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워요. 이 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조금 이따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당시에 12명의 제자가 있었던 혹은 70명의 제자가 있었던 간에 13명의 제자가 있었던 간에 최후의 만찬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그런 그 떡이나 피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피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떡과 피를 나누면서 이 떡과 피가 여기 지금 있는 너희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흘리는 피다라는 거. 흘리는 피다라는 거면 이 피가 제일 첫 번째 의문은 피가 누군가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는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다. 이 죽을 때 우리가 피를 흘리는데, 아니면 상처 났을 때 그 피를 흘리는데, 그 피가 누군가를 위한 것이다.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라는 거죠. 내가 흘리는 피가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다음에 피로 세우는 새로운 약속이다. 어떻게 피가 약속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거. 그 다음 또 이 땅에서는 마지막으로 먹는다. 그 얘기는 죽어야만 되죠. 죽어야만 사실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때 마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마신다라는 것, 그것은 죽지만 그러나 다시 또 만날 것이다. 그것을 같이 동시에 얘기하고 있죠. 아주 신비스럽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사실 종합해 보면 기념하라는 구절도 없고 또 인간의 몸과 피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서 식사를 할 때 선언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나 풍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 풍습에도. 또 몸이라는 그 신체성이 갖고 있는 것은 죽음과 아주 쉽게 연결됩니다. 죽어야 사실은 그 몸이 경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피가. 또 흘리는 피다라는 것. 피를 흘린다는 건 물론 상처도 가능하지만 죽음으로 인해 흘리는 피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피로 뭔가 약속을 세운다라는 것은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마지막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단순히 성찬을 제정하신 거라기보다 임박한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 무엇인가를 선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래 여기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자, 내 지금부터 내 죽음에 대해서 설명할게.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그렇죠? 그럼 참 쉬울 텐데 예수님께서 자, 내가 죽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할 테니까 받아 적어라. 그렇죠? 그렇게 하면 참 쉬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내가 지금 하는 모든 말이 성경이 될 거니까 다 기록해라. 그 얘기도 안 하셨습니다. 그 얘기도 안 하셨습니다. 또 내가 고난받고 버림받고 상처받고 그렇게 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얘기만 했지. 자, 내 부활은 어떤 의미다. 그 얘기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께서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으셨을까?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그 구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여러 제사 제도라든가 음식을 뭘 먹고 뭘 먹지 말라든가 한센병 걸린 분들이 뭐 제사장에 와서 보여야 된다든가 이런 그 아주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법규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법규들이 그 당시의 맥락 속에서 이해 가능한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 당시의 맥락 속에. 그래서 성경도 한편으로는 성육신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당시의 시대를 훌쩍 뛰어넘는 초월적 요소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성육신의 전초와 같은 그런 내용도 성경은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적인 환경에 잘 맞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찬찬히 다 제자들에게 설명해도 제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됐을 때만 이것이 이해 가능합니까? 어떻게 됐을 때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안에 속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아야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상당히 절제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Messianic Secret이라고 부릅니다. 전문용어로. 예수께서 비밀을 유지하고 계시는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래서 그걸 거꾸로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만약에 공생의 생활을 딱 시작할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나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부활하게 되면 믿는 자들은 같이 부활한다. 이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런 아주 세련된 그런 그 신학적 내용을 처음부터 만약에 공생이 시작할 때부터 얘기를 했으면 돌 맞아 죽었을 겁니다. 바로 돌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자를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일은 굉장히 힘겨운 일입니다. 무엇 때문에? 인간이 그걸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이 다 미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야 비로소 성령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냥 다시 가서 고기 낚고 있어요. 그냥 물론 뭐 열심히 기도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사람을 바뀌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비로소 이제 이해하게 되고 기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맥락 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쉽게 아주 어려움에 그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이 하신 선포의 그 내용을 우리는 그 자체로 당연히 믿고 받아들이되
이제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나누고 하는 그런 몫은 역시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영의 은혜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그런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살펴보고 같이 논의를 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선포하신 내용은 다가올 자신의 죽음에 대한 대단히 강렬한 선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또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은 유월절을 드신 식사다, 이제 이렇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의 절기 가운데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죠. 그거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유월절의 세팅 속에,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나 또 혹은 최후의 만찬에 대한 내용을 유월절의 배경하에 해석하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간단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제 그것이 옳은가라는 거죠. 그것이 옳은가? 유월절의 맥락 속에 최후의 만찬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가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구약은 신약을 향한 그림자이고, 히브리서에 나오죠. 구약은 앞으로 다가올 신약을 향한 그림자이고, 구약을 해석할 때 신약을 가지고 해석해야 되죠. 신약을 해석할 때 구약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모자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향은 사실은 구약을 해석할 때 신약적인 안목을 가지고 구약을 다시 새롭게 보는 것, 그것이 이제 올바른 방향입니다. 어쨌든 구약에도 보면 신명기 12장 31절, 에스겔서 16장 20절에 보면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 그러니까 그 가나안 지역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그 풍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유대의 풍습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몇 가지 예외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있죠. 창세기 22장. 그래서 그 본문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은 이제 한 4, 5주 후에 우리가 제사 제도에 관해서 얘기할 때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의 그 딸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딸을 바치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서원한 그런 내용을 딸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되니까 실제로 유대가 승리를 하게 되죠, 전쟁에서.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맥락으로는 예수께서 내 몸이다, 먹으라 라는 이 말씀을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이 갖고 있는 그 한계입니다. 유월절은 다 아시겠죠? 유월절이 왜 생겼는가? 이집트에 노예되었던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타인의 악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것을 상징하고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의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음이나 사탄의 그런 파워로부터, 그 사로잡힘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그것이 이제 유월절의 기본적인 맥락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만약에 우리의 죽음, 우리의 죄와 연관이 있는 거라면 유월절의 맥락은 상당히 폭이 좁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그래서 유월절은 타자의 악으로부터 해방의 사건이기 때문에 범위가 좁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약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은 구약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을 좀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구 언약을 가지고 새 언약을 해석하기보단 새 언약을 가지고 구 언약을 새롭게 보는 것, 그것이 이제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몸과 피에 대한 유월절을 넘어서는 예수님 자신의 선포가 곳곳에 등장합니다. 이제 이것도 좀 어려운 내용인데,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거의 AD 90년경에 기록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그런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실은 공간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가운데 빠진 것이나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요한이 기록된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정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일까에 대한 그런 그 논란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믿음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영감으로 기록해 하신 것이다라고 고백할 때,
확실한 것은 최후의 만찬이 발생했던 시점보다, 비록 요한복음이 기록은 마감복음보다 훨씬 후회됐습니다. 한 30년, 20년 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기록은 훨씬 후회됐지만 요한복음 안에 일어난 사건, 즉 요한복음 6장에 일어난 사건이 있죠. 예수께서 5,000명을 떡을 먹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6장에 쭉 강론을 펼치시는데 그 내용이 나는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그 말씀을 하시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는 참된 양식이다. 너희 선조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그래도 죽지 않았는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라는 그 말씀이 6장에 아주 길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도 성찬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씀의 분명한 것은 최후의 만찬보다는 분명히 사건적으로 봐서 그 이전에 일어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받으라 먹으라 내 몸이다 내 피다 말씀하시기 이미 이전에 5,000명을 먹인 다음에 너희들 지금 배고프니까 먹었지, 그렇죠? 떡을 먹었지요. 배고프니까 떡을 먹었지. 그런데 나는 참 진정한 양식이다, 떡이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서 이미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진정한 양식이고 하늘로부터 온 떡인가 라는 데 대한 설명을 이미 벌써 예수께서 선포하고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유월절의 배경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맥락보다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맥락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최후의 만찬 속에 선포된 십자가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걸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조금 신학적인 해석이 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장에 예수께서 받으라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이 신비스러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우리 지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 예수께서 하나의 몸을 가지고 계시죠. 예수께서 한 몸입니다. one body입니다. 하나의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의 몸을 떼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계시죠.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몸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분리된다는 게 아니라 한 몸이 나누어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떡을 먹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그러한 그 아주 생생한 그런 실제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받으라 먹으라 라는 그 말씀 속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피다라는 것, 이것은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누군가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죽음이 그냥 자살이나 그냥 자연사가 아니라 그 죽음이 누군가를 위한 죽음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피다. 그 다음에 신약의 그 배경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이제 생명의 떡이다라는 그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쭉 나와 있고, 또 인류 공동체 가운데 둘째 아담이다라는 그런 그 선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특별히 나와 있습니다. 둘째 아담이다. 첫째 아담은 죽이는 영이요 둘째 아담은 살리는 영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첫째 아담은 전 인류를 끌어안고 있고 둘째 아담도 전 인류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이제 참 신비스러운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아직 제가 나이가 어린데 그 손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손녀를 봤습니다. 3주 전에. 굉장히 일찍 본 겁니다. 제가 지금 52살인데, 굉장히 일찍 그 손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자마자 가서 보았고, 또 지난주에 주말에 가서 이제 손녀를 안고 재우고 1시간 동안 같이 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너무 젊을 때 그 자녀를 낳았을 때는
나와 자녀 사이의 연속성에 대한 깊은 인식이 사실 하기 어렵죠. 사는 게 너무 바쁘고 복잡하니까. 그런데 이제 한동안 멍하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아이가 또 아이를 또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인간의 연속성이라는 게 상징이나 그리움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아담의 후예가 내 품에 내 아들을 통해 실제로 한 달이 건너뛰긴 했지만 내 품 속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아이 속에 내가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만진다라는 거, 이 텐저블 하다라는 거, 또 우리가 이 접촉할 수 있다, 육체나 신체성이라는 거 우리가 접촉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내 아들과 나 사이의 신체성이 우리가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사실 잘 못 느낍니다. 그런 점에서는 제가 아내에게도 그런 얘기를 늘 나누는데 이 어머니들이 참 행복한 겁니다. 어머니들이 신체적인 그 연결을 굉장히 절박하게 느끼기 때문에 또 젖을 물리고 태어날 때도 그렇고 오랫동안 또 배에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몸이 가지고 있는 그 연속성이라는 것은 상상의 세계나 그리움의 세계나 기억의 세계를 넘어선다라는 거죠. 그것은 실제로 발생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우리는 보통 실제로 발생한다면 몸과 몸이 살과 붙어 있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연결되어 있을 걸로. 그런데 떨어져 있는 개별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과, 아들 볼 땐 잘 몰랐는데 손녀를 보니까 실제로 이 아이가 나와 육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후예다라는 것, 이것이 보통 의미가 아니구나. 정말 보통 의미가 아니구나. 그렇게 되니까 거꾸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이라는 얘기, 이 얘기가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이거 우리가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이 땅에 잠깐 사셨다가 그냥 하늘로 가셨으니까 나하고 육적인 연관관계는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적일 것이라고만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받으라 먹으라 하며 자기의 몸을 우리와 나눴다는 그 속의 몸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 몸이 전 인류를 자기 몸 안에 끌어안고 있는 신체성까지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담이 만약에 우리 모두를 다 끌어안고 있는 우리의 첫째 조상이라면 그리스도는 오죽하겠는가? 그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을 받으라 먹으라는 이 표현이 갖고 있는, 그리고 그 신체성이 갖고 있는 상징이 아니라 실제 진짜로 일어나고 있음, 이 문제를 정말 무엇이 실제인가 라는 그런 문제, 기념하는 게 실제인가, 정말 일어난 일인가 라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를 깊이 사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계속 나옵니다. 둘째 아담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심지어 주는 몸을 위해서 계신다. 이것도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참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주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몸을 위해 계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몸을 위해 계신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1장 17절 같은 경우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Cosmic Christ라고 부르는데 우주적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만물이 다 통합되어 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도 막 그런 말씀이 있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골로새서 1장 15절, 16, 17, 18절에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리스도 안에 만물이 다 통합되어 있다라는 거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은 그리스도가 전 우주적인 그런 그 인물, 그런 존재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사실 성경입니다. 근데 조금 더 좁은 의미로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가 계속 성경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은 경우는 자신의 교회를 위해 자신의 피로 사셨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교회를 위해 자신의 피로 사셨다. 그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신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그냥 상징인가? 아니면 정말로 실제로 발생하는 하나의 진짜 일어나는 일인가? 라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학의 배경이 있는데 이건 너무 어려워서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라는 건, 지금 실제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보편자라는 그런 문제인데, 나무 일반이 과연 존재하는가, 인간 일반이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인간하면 개인만 쭉 있죠. 너, 나, 누구 이름 붙여져 있는 그 인간만 있죠. 근데 모든 인간을 다 대표하는, 상징하는 어떤 그 인간이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그 문제입니다. 나무도 이 나무 저 나무, 내가 심은 나무, 저기 있는 나무, 저기 멀리 있는 나무는 존재하는 건 확실한데 나무 일반 그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실제론이라고 부릅니다.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실제론이고, 이건 한 1000몇백 년 동안 싸워왔던 그런 그 문제입니다. 존재한다, 존재 안 한다를 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사에서 피조물들 가운데서 실제로 그 무엇이 존재하는가라는 문제는 얼마든지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에 관해서 얘기할 때, 둘째 아담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할 때, 육을 띠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그 육은 그냥 단순한 육이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육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존재하시는 그런 육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 붙이기로 철학적으로 조금 다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리얼리즘이 아니라 디바인 리얼리즘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거룩한 실제론이다. 신적 실제론이다. 이것은 유일한 실제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는 그 사실 속에 전 인류를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이기 때문에 먼저 그렇고,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다른 인간을 그 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은 도저히 불가능한 그 무엇을 넘어서서 전 인류를 다 자신 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Divine Realism이라고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다 조합을 해보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그것을 선포하는 이 그리스도의 이 선포의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것은 갈기갈기 찢겨져 버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죠. 인간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만들어진 그 인간이 분리되어져 버렸습니다. broken,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관계가. 그걸 우리가 이제 타락이라고 얘기하죠. 아담의 타락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다른 인간으로부터 분리됐습니다. 인간이 고난을 겪고 있는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이 broken relationship 때문에, 뭐 관계가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개인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타인을 책임지지 못하는 것, 이런 그 깨어진 관계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몸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죽음으로 살아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의미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죽음의 살아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계신다. 받으라 먹으라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나를 먹고 나의 몸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게 되면 너희들은 나와 하나가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살아있는 공동체, 살아있음으로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다면 죽음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살아있음, 가장 강력한 살아있음은 죽음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에서 선포된 십자가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서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어떻게 해서 자신의 몸과 피가 인류에게 나누어진 건가?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보았는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걸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가? 물론 가장 중요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선포이죠.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이제 두 가지를 더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 자신의 본성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는 인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인간으로서 찾아오신 몸 속에 우리 몸을 모두 다 갖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유일한 몸이죠. 아주 하나밖에 없는 몸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다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을 다 자기 속에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몸이기 때문에 아주 유일한, 아주 고유한 그런 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런 몸입니다. 근데 그 몸을 통해 인류가 전부 연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단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그 약속이라는 그 표현 속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약속이다라는 것, 언약이다라는 것. 피를 흘리면서 내가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근데 그 잔을 따르면서 잔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로운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내 피로, 내 죽음으로 새롭게 세우게 되는 새로운 약속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 아주 흥미로운 그런 그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잘 보이십니까? 너무 글씨가 작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을 보시면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단서들이 있는데, 노란 글씨로 다 표현을 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제 이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구약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근데 예레미야서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로 많은 그 신앙인들이 이 성경 구절을 주목을 해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근데 그 새 언약하고 구 언약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뭔가? 구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심지어 그 애굽 땅에 노예가 된 그들을 다 해방시켜서 내가 그 유대인들의 남편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는 거예요. 구 언약은, 옛날 언약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늘 같이 있었던 거예요. 남편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늘 옆에 서 계셨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옛날 언약입니다. 근데 새로운 언약은 뭔가? 그 다음에 새로운 언약은 그날 후에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다. 구 언약을 세웠는데 그들이 자꾸 파해버렸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나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주 두 가지 뚜렷한 차이가 있죠. 구 언약과 새 언약에 뚜렷한 차이가, 구 언약은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로서 혹은 지원하는 남편으로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새 언약은 옆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새 언약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율법이 우리 속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은 굉장히 강렬한 하나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운다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레미야서를 배경으로 해서 이해하게 될 경우에 나의 피와 나의 몸이 너희가 먹게 되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 너와 내가 하나로 연합될 것이다. 하나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나의 피와 나의 살을 먹은 자는 나와 하나가 될 것이다. 왜냐? 내가 옆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 의미가 상당히 바뀝니다. 색채가 상당히 바뀝니다. 물론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인격으로 찾아오신 예수께서 이제는 임마누엘 하나님 단순히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 안에 들어가겠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죽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죽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죽지 아니하고 인격적 존재로 남아있으면 계속 옆에서 서성거려야만 하죠. 결코 하나 될 수 없죠. 죽어서 내 몸과 피가 갈기갈기 다 너희들에게 나누어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옆에 머무르는 임마누엘이 아니다. 나는 너희 속에 들어갈 것이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의 몸을 이룰 것이다. 따라서 교회가 나의 몸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강렬하게 선포하는 것, 그것은 내가 더 이상 너희와 그냥 동행하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이라는 것은 우리 쪽에서 보면은 그래도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동행하려고 노력하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쪽에서 보면은 단순히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walking around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왜냐? 그 몸과 피가 갈기갈기 찢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과 피를 먹고 마시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는 그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약속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께서는 새로운 약속이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새로운 약속이다. 우리 눈으로 지금 볼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이해가 잘 안 되지.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약속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무슨 약속이냐? 그냥 말로 하는 약속이 아니라
죽음으로 발생하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 내가 너희와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너희 속에 들어가 나의 몸과 피를 새겨 놓으리라. 너희 마음속에 새겨 놓으리라. 이것이 바로 새롭게 세우는 나의 약속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근거로 그리스도의 약속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정말 신비스럽게 왜 그리스도께서 몸과 피를 나누시는가? 우리 속에 두려워 자기 자신을 우리와 나누기 위해, 다 갈라져 있는 인간들을 자기 자신을 one body 속에 하나로 다 묶고 끌어모으기 위해, 썸업이라고 그러죠. 그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오는 통합되게 한다는 그 사상입니다. 하나로 다 끌어모으기 위해, 다 끌어모으려면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다 갈기갈기 찢겨져 가지고 피로 다 흘려져서 전체에게 다 나눠줘야 그것이 하나의 바디로, 완바디로 통합이 가능하죠. 죽음을 통해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약속 속에 우리는 그 신비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어떡하죠?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 이거 보면은 우리 그 교재에 보면 다 있습니다. 여기서 그 예레미야 31장에서 얘기하던 그 율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전환되고 있는가, 신약적으로 쭉 그런 얘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다시 굳게 세우시고 그리스도 자신의 율법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는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런 그 얘기들이 신약에 구구절절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보다도 더 강렬한 그런 약속이 있는가라고 제가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언제 이런 잔치가 베풀어지는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미 다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건 이미 예전에 다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천국에서 마실 때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에는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도 예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Already but not yet,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도 신비죠. 역설입니다. 이미 다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 already but not yet이 가장 잘 드러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내가 천국에서 너희와 다시 마실 때까지는 절대로 마시지 않겠다. 왜냐? 천국 잔치를 자신의 죽음으로 이미 집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잔치를 자신의 죽음으로 단 한 번의 십자가 위에서 이미 집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나중에 다시 모셔서 천국에서 다시 마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잔치가 갖고 있는 모티브들이 성경에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제가 쭉 그 교재에다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만을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잔치 말고 이 요약을 하면, 이 그리스도께서 받으라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큰 하나의 그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와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약속, 이 세 가지를 다 만날 수 있습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성경의 역사는 초대의 역사입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콸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주 신비스러운 단어입니다. 이름 짓다, 초대하다, 부르다 뜻이 다 같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하나님 부르시죠. 아담을 자꾸 부르시죠. 자꾸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초대하는 그 자가 멀리서 우리를 초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온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대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버린, 인간이 되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까지 우리 속에 자신이 들어오시는 그런 희생을 통한 초대라는 거죠. 멀리서 초대장 보내는 그런 초대가 아닙니다. 사거리까지 쫓아와 우리를 잔뜩 기다리다 지쳐서 자기 자신이 자신의 피와 살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러한 초대입니다. 그 초대의 확실성이 무엇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가? 새로운 언약이 세워지는 걸 통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잔치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초대하고 희생하고 약속하신 그러한 일입니다. 초대하신 자가 희생과 약속 없이 초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초대하시는 자는 멀리서 서신을 띄워 초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피로 찾아오셔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희생으로 인해 초대하신 자의 약속은 비로소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약속이 됩니다. 초대와 약속만 있으면 그 초대와 약속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몸과 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희생으로 인해 초대와 약속은 과거와 미래 그리스도의 그의 지체와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초월적인 아주 확실한 그런 실제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자는 지금 여기서 성찬에 또한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고 그의 죽음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어린 양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러한 장면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자는 그리스도를 지금 먹고 마시며 또 앞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셨습니다. 하나의 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됩니다. 비록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는가를 세밀하게 자세히는 설명하고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새로운 생명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죽음을 통한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고 마실 그리스도의 소망입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씀을 다룰 겁니다. 이 교재도 한번 살펴보시고 일주일 동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니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혹은 배우다가 가장 심각하게 부딪히는 도전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를 향해 왜 나를 버리냐고 부르짖었습니다. 무언가 심각하게 실패하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자신의 죽음을 버림받음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가? 그 끔찍한 순간에 이게 도대체 어떤 선포일까라는 것.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하시면서 도대체 왜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으셨을까라는 것. 그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다음 주에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